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기회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인도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온순한 혀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지혜로운 말, 즉 온순한 말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긴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바로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지식을 가진 자의 말과 행실을 아비의 훈계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실이 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가정에서 부모, 특별히 아비는 그 자녀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진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아비의 교훈이라면 그것이 듣기 싫은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달게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가정에서 보면 아이가 어려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아비 또는 어미의 말을 진리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 듣고 따르죠. 하지만 자라면서 세상을 알고 친구들이나 이웃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여러 지식을 쌓다 보면 점차로 그 아비와 어미의 말보다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또 마음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알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논리와 간섭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대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앞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쌓이게 되지만 악인, 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여기면서 존경하며 따르는 아브라함, 또 다윗까지도 보시면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땅이 기근으로 어려워지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죠. 결국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울왕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적국의 땅까지 숨어 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간 그곳에서 그는 일국의 장수가 원수의 나라에 목숨을 구걸하며 그것도 미친 채 하면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져내었던 일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왕 사울도 처음 누구보다도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고 하는 축복된 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점차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에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일이 바로 보물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고 누리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고통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복을 주는 자,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로하는 참된 지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과 행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뿐 아니라 그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전파하는 참으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